이제 노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복음 24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 24가 뭐냐? 복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을 다 얻은 자가 복음 24 제자입니다. 복음 24가 뭐냐? 복음이 목적이 된 사람, 복음의 종이 된 사람, 그게 복음 24 제자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안 해도 잘 먹고 성공하고 형통하던데요. 그 바쁜 농번기 때도 이제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하고 잘 안 맞는 얘기겠죠. 그 바쁜 농번기 때인데도 부모님들은 돼지 시간 걸리지 않고 돼지 밥을 주잖아요. 왜 그 바쁜 농번기 때도 때를 거르지 않고 돼지에게 밥을 주는지 나중에 알죠. 그 돼지가 몸 무게를 따라서 값을 치르고 저 도살꾼에게 끌려가. 그래서 도살장이 죽죠. 그 돼지 값이 자기 학비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야 그 바쁠 때에도 돼지 끈이를 거리지 않고 먹이를 주었구나. 그게 이해가 되죠. 이제 지금 몰라요.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를 만나는 날, 그때 알게 돼요. 복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복음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데 뭐. 이제 어느 날 영적인 문제 오면은 그때서 알아요. 복음 24. 복음 24가 뭐냐? 마귀 사단,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예,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깨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 마귀. 복음 24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마귀가 답답해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 보면 아주 답답해하죠. 근데 여러분 보면 마귀가 막 어떻게 하죠? 막 속이 시원해.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타치만 해도 넘어져 버려. 이게 마귀가 막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24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마귀가 막 속이 터지는 사람. 막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고 안다리 걸고 뒷다리 걸고 그래도 복음 그리스도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마귀가 답답해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24 제자예요.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그런데 원래는 에이브리햄 링컨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에이브리햄 링컨. 노예 폐지제를, 노예 그 제도를 폐지했잖아요. 그리고 노예들에게 이제 자유와 해방을 줬어요.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 나이베리아 목사님들이 누구냐? 미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를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낼 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4,000명을 1차로 이제 자기 아프리카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에 맨 처음 보낸 지역이 나이베리아예요. 이 목사님들의 말하자면 이제 선조들이죠. 그래서 그 나이베리아 국기도 미국 성조기하고 똑같잖아요. 별만 하나지.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외로운 별, 이렇게. 근데
에브라함 링컨이 갈라디아 3장 28절 그 말씀에 근거해서 노예 해방운동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걸 이 말씀 붙잡고 에브리햄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영혼은 사단에게 그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결국 인권이라는 좋은 사상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밀어내버렸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자, 마귀가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마귀가 볼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겠죠. 인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뒤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미국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8절은 이거는요, 몸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링컨이었다면은 이렇게 했겠죠. 지금의 내가 링컨이라면은요, 종에게, 야, 괜찮아? 네가 종으로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야. 그렇죠.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복음 가졌으면 다 가진 거야. 괜찮아.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섬기고 렘넌트 운동하고 네가 복음 운동하는 거야. 그렇겠죠. 여러분, 사단은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말하자면은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다 이용해요. 복음 외에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어쩔 때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강명한 천사처럼. 그렇죠.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은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이용해요. 막 어쩔 때는요, 막 우는 사자처럼 확 공격합니다.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강명한 천사처럼 히히 막 이러면서. 그게 강명한 천사예요. 그래 공격한다니까요. 복음 24 아니면은 누구도 속는 거예요. 복음 24. 복음이 목적인 사람, 복음에 종된 사람 앞에서만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자, 그럼 첫째로 복음 24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받았으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받았으니 누려야 돼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이제 주신 것이니까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누리십시오. 그게 복음 24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 안에서 끝내야 돼요. 이제 복음만 목적이 돼야 돼. 복음의 종이 돼야 돼.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사단이 첫사람 아담 찾아와가지고 말하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이것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너희가 그러잖아요. 내 것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 복음 24. 창세기 6장 1절로 20절. 홍수 재앙이 임했는데 어떻게 내 것으로 여러분 이 홍수를 피할 수 있습니까? 홍수 재앙을 못 피해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정하냐 부정하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살아요.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복음 24가 뭐냐?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계속 무너지는데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어요. 옛날에 복음 몰랐을 때 불렀던 애창곡이 있어요. 모래성이라고. 무너지면 또 쌓고 쌓다 보면 또 무너진 이제 그런 노래가 있어요. 무너지면 또 쌓고 쌓다 보면 무너지고 이제 바벨탑 무너질 건데 또 계속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면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못 나와요.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애굽의 바로왕이 안 놓아줘요. 그 바로왕은 사단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어떠한 능력 앞에서 사단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희생의 제사.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그날 출애굽, 출흑암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성막 지어라, 언약궤 만들고 그 언약궤 따라가라. 마지막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새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유월절, 구원받은 자에게 삶이 보장된 오순절,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영원까지 보장된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저 배경 천국, 그거를 네 걸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 이제 그걸 누려라. 그게 복음 24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안 돼요. 엘리야가 와도 안 되고 예레미야가 와도 안 되고 저 세례요한이 와도 안 됩니다. 어떤 선지자가 와도 안 돼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열쇠 주겠다. 무슨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것으로 안 돼요. 누가 와도 안 돼요. 그리스도라야만 됩니다. 그게 복음 24예요. 예수님께서 죽과 부활하셔가지고 저 감람산으로 제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뭐죠? 가서 제사 삼아 하나님 나라의 일. 가서 병 들었으니까 복음으로 이제 치유해줘. 네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워. 이제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가도록 이게 전도해.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이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그때가 이스라엘이 노마로부터 해방될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지금 너희가 받은 응답은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정의 내는 거야. 복음 24.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복음 24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 24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 노마서를 마치면서 중요한 핵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남은 생을 가는 여정,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제비 뽑아서 나를 지명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남은 이제 여정 가면서요, 이걸 붙잡고 가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리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불렀어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했다. 이거를 붙잡고 여러분 길을 가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길을 갈 때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니까. 복음 운동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은 2, 3, 7, 5천 종족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서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길을 가라니까.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기도 안 해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지 안 해도 주신 것이 진짜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구하지 않고 받는 것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로마서 2장 6절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큰일 났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담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앞에 얼씬거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 보면 바로 멸해버려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로마서 2장 16절에 그 보응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그리스도께 담당시켰어요. 이 약속을 딱 붙잡고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율법의 행위, 제도, 절기, 규범, 이걸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한 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세요. 말씀 들었다 안다, 듣고 알면 뭐 할 겁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해야 돼요. 자, 네 번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 하도 유대인들이 율법, 제도, 절기, 규범 이런 걸 얘기하니까는요. 야,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냐? 그 아브라함이 모세 율법 오기 전 사람 아니냐?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사람이야. 모세 이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시간 없죠? 뭐 큰 믿음, 작은 믿음 하는데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믿으시면 돼요. 어떻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저 보좌의 능력과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끝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업하고 공부하고 전도하고 더 이상 다른 훈련이 필요 없어요. 모든 훈련의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서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저 보좌의 능력으로. 자, 다섯 번째 뭡니까? 가장 쉬우면서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우면서 최고의 방법. 그게 뭐지요?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최고의 방법입니다. 말미암아. 제 친구가요. 제 친구의 조카가 우리 학교 선배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이제 가족 관계가 이상하죠. 이제 학교 선후배 관계로 하면은 선배잖아요. 근데 가족 관계로 하면은 조카 사이라.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조카 사이가 집에 이제 삼촌 집이라고 온 거죠, 이제. 나도 마침 거기 있었는데, 나야 이제 선배니까는 이제 존댓말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지도 같이 존댓말을 쓰더라고. 조카 사이인데. 근데 지도 이제 존댓말을 쓰다가 생각해 보니까는 조카 사이고 학교는 선배 그러니까는 이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가 봐. 그러니까, 뭐 이래요, 이제. 그래서 내가, 야, 이 새끼야, 조카 사이야. 그렇죠. 선배인데 조카 사이. 누구로 말미암아? 조카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로 말미암아 아무리 선배지만 하늘 같은 선배지만은 조카 사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하늘을 닿을지라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무능, 여러분의 무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가장 쉬우면서 최고의 방법.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원한 고백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 가는 길 그냥 가시면 돼. 자, 로마서 6장 언제 마치느냐? 16절까지 해야 마쳐.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가요. 로마서 6장 1절 1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그게 여러분의 가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러면 일곱 번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뭡니까? 그 율법은 거울. 여러분들이 거울 딱 들여다보면서요. 거울에 비친 내 흉한 얼굴을 화장으로 커버하고, 그렇죠. 거울 왜 보죠?
그 흉한 얼굴을 화장으로 커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흉하면 이제 병원 가지, 이제. 왜냐면요. 율법은 거울로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은혜로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네 속에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여러분이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한 죄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때마다 내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야 돼요. 그거를 내가 회개함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회개함으로 해결이 됩니까? 내가 반성함으로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됩니까? 거울을 주신 것은 그 거울에 드러난 그게 내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언약 가지고 갈 때 사단이 여러분 보면은요 답답해요 아주. 아시겠습니까? 내 약한 것이 드러나고 내 허물이 드러났을 때 며칠을 방구는 잠그고 집에 안 나오고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 8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딱 붙잡으세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 자, 9번째입니다.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불러놓고 그 고생을 시킵니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의 모델로 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고 고통을 당하냐 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모델로 세운 겁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붙잡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모델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설령 일어섰어도 교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11번째.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삶을 가지고 전도자, 복음 제자의 삶을 살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생명 걸어야 할 일은 다른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법, 질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켜줘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세금 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줘 그 말이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막 통치하고 막 부정을 일으키고 그거 따라줘. 그거 별거 아니야. 거기다 생명 걸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막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떤 독재자가 일어나도 거기 대들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따라줘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거기다 생명 걸면 안 돼. 우리가 진짜 생명을 거래할 때는 생명 운동하는 데 거는 거예요.
전도운동 해야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지.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지. 저 237, 5천 종족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야지. 거기다 생을 걸어야지. 독재자가 일어난다 거기 뒤에 들고 절대 그러지 마. 거기에 로마서 13장 얘기예요. 법, 질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켜줘. 복종해줘 그 말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생명 걸어야 될 때는 복음운동이요.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그리스도지요 평강과 그래야만 평안이 와요. 희락이니라 참 기쁨. 자, 15장이 뭐지요? 복음 후 제사장 직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복음의 다른 말 나오면 안 돼요. 복음의 제사장.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이 뭐죠? 이 복음의 제자. 이 복음의 제자. 이 복음의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복음 24가 뭐냐? 자, 읽은 우리 성경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나면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여기. 출생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나면서부터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사람 말은 들어도 그러죠. 창세기 6장 절대 전도자 말 안 듣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속인 말은 들지. 네피림. 아무리 얘기해도요 무너진다 해도 또 쌉니다. 바벨탑. 그래갖고 안 돼. 무너져.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 계속 쌓아요. 그래도 계속 쌓아. 뭐 이랍니다.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이러면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세전에 감췄다가 그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24예요. 여러분 복음 24가 뭔지 압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버리는 게 24. 그게 복음 24라니까요. 복음 24. 이제 성장하면서 뭐가 들어오죠? 문화가 들어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 절기, 전통, 제도, 법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중학교, 가정, 고등학교 좀 성숙한 되면 고등학교 때부터 대들기 시작하죠, 이제. 네, 대학 가보세요. 막 대듭니다. 참 지식도 아닌 것 가지고 뭐 법 따지고 합니다. 그게 문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러다가 결국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운명에 딱 빠져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복음 24라고 말이에요.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세세 무궁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복음인데 그 복음 24 돼야 돼요. 왜? 사단은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활용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사단은 어떤 것도 이용한다. 복음만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24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복음 24입니다. 사단은 복음만 사용을 못해요. 복음만 활용을 못해. 어떤 것도 활용한다니까요. 자, 얘기해볼까? 자, 우리 김단일 목사부터 얘기를 해봐. 자신 있는 거 얘기해보라고. 자신 있는 거. 복음 말고 자신 있는 거 얘기해봐. 그건 결국은 사단이 쓸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윤장로, 윤봉재 얘기해봐. 자신 있는 거, 제일 자신 있는 거 얘기해봐.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사단이 이용할 수 있어요. 사단이 이용해요. 찬양?
사단이 이용할 수 있어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 대표적인 미국 누구냐 록펠러가 세운 그 교회, 응? 크리스탈 처치. 그 성가대 죽었잖아요. 자살하여 뛰어내려서. 그 훌륭하고 실력 있는 성가 지휘자. 그 크리스탈 처치 캐톨릭으로 팔려갔어요. 내가 성민이 얘기해봐. 자신 있는 거. 얘기해봐. 자신 있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우리 고등학교에서 수석이야. 사단 이용할 수 있어요. 서울대, 하버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딱 복음 하나만 이용 못해요. 그래서 복음 24라 그 말이에요. 복음 24. 그거 외에는 안 돼요. 그게. 결론. 복음이 뭐냐? 끝까지 남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 끝까지 내가 버티는 것이 버티는 내가 복음이란 말이 아니고 끝까지 남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가지라네요. 끝까지 남는 그걸 가져라. 그게 복음이니까. 이사야 6장 14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복음만 남는 거예요. 복음 남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엘리야도 죽고 에레미야도 죽고 모세도 죽고 어떤 선지자도 다 죽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만 영원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 다 떨어져 나가도 끝까지 남는 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합니다. 끝까지 남는 그거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죠. 거기에 대한 답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너한테 있지 않고 그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약한 걸 줬다고 안 합니까? 왜? 네가 약할 때 강해지니까. 그렇지요. 약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님이 약하게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주여 하라고. 약할 때 강함이라. 복음 외에는 사단이 어떤 것도 활용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자신 있는 그거에 사단이 언젠가 써먹으려고요. 가만 놔둔 거예요. 지금 그게. 언젠가는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복음 24. 그것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김치훈 목사는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거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진실, 양심 나도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안 합니다. 왜? 그것이 응답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영적 사실.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까? 왜 피바르라고 했어요? 왜 언약궤 따라가라고 합니까? 왜 레위기서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까? 왜 저 가나안 들어가려 세 절기 지켜라? 응? 왜 너희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각인시키라 합니까? 사단은 주님 재림하셔서 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지옥 거기 들어갈 때까지 우는 사자처럼 강력한 천사처럼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24.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길을 이 언약 붙잡고 가면서 사람 살리고 이제 가다 보면 땅끝이 보일 것이고 저 237 5천 중으로 살리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